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그들만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축제 혹은 잔치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사실 축제나 잔치, 파티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즐거운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를 들으실 때 돌잔치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칠순이나 팔순 잔치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결혼식 같은 그런 즐거운 시간들 아마 떠오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 같으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친지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해 먹고 즐거워하는 뭐 그런 잔치 또 생각할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남미를 방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남미에서 오신 분들 같으면 이제 남미 지방에서 1년에 몇 차례씩 벌어지는 그 카니발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수많은 무용수들이 동원되고 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들 혹시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잔치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러니까 페스티벌 또는 파티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참 뭔가 이렇게 흥분이 되어지고 즐겁고 기쁜 일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기뻐해야 되고 축하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잔치자리인데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 발생해가지고요, 그 흥이 깨지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결혼식이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결혼하는 신랑이 처음 결혼인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뒷문이 삐그덕 열리더니만 웬 여인이 아이와 같이 들어오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무슨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뭐 이런 겁니다. 또는 뭐 오랜만에 친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부모님의 그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자리인데, 그만 그 자리에서 형제간에 돈 문제나 상속의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져서 잔치자리가 막 엉망이 되어지고 파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도 간혹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지금까지 즐거웠고 굉장히 기뻤고 막 흥분되었던 그 자리가 잠잠해지고 오히려 서로 어색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슬금슬금 자리를 떠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9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오늘 이 호세아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축제의 즐거움에 들떠 있습니다. 축제하는 기쁨, 잔치하는 기쁨에 들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에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1년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무엇일까요? 초막절은 땡스기빙이나 추수감사절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농사 지었던 것을 다 거두어 들이고 나서 이제 그 창고에 가득가득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절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특별히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15절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자세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까? 즐거워할지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명령처럼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절기가 지속되어지는 7일 동안 온전히 이 7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맞아가지고요 즐거워하고 그 절기를 막 지키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견 겉모양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초막절을 그냥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제 9장 1절 말씀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해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앞부분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부분을 그냥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해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말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뛰어놀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라.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파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 성대한 파티가 막 진행되고 있고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고 기쁨으로 그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웬 사람이 난입하더니만 자자자자자자 음악 끄세요.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top the music. The party is over. 다 나가세요.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축제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말씀을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 축제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와 같은 말씀에서 절기를 꼭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기쁨으로 즐겁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Stop the music. The party is over.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축제를 더 이상 드리지 말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그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축제.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들만의 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지 못하는 축제,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 축제를,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만의 그들만의 축제로 만들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들이 드리는 그 절기의 예배가 그들만의 축제가 된 이유는요,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 절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주어졌는데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이거 참고로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지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그죠? 애굽에서 이제 나온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렇죠? 척박한 땅, 먹을 것이 잘 없는 땅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만나, 때에 따라서는 고기,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성공적으로 광야 생활을 마친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죠. 이거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아침에 장막문을 열고 보면 먹을 것이 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좋겠죠. 아침에 일터를 나가려고 현관문을 탁 열면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그 바구니에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는 정확한 분량의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토요일 날은 2배.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게 만나의 기적이에요.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거둔 것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 있을 때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열매를 거둔 것이나 모두 다 공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영을 하는 거예요. 야영. 여름 되면 이제 캠핑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캠핑 자녀들하고 가시기도 하시고 기회가 안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뒷마당에다라도 텐트를 쳐놓고 이게 재우는 그런 부모님들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 텐트를 치고 자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텐트를 왜 치고 자도록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각자 자기 집이 있어요. 이제는요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땅이 있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텐트를 굳이 안 지어도 되거든요. 왜 텐트를 치고 자도록 했을까요? 그렇죠.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텐트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을 처음으로 지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막 감격스러우시겠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억울하시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은요, 이건 불완전한 삶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정된 삶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내 수고한 열매를 소출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면서 첫 번째 초막절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한 가지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의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방 나라의 풍습을 갖다가 섞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그대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 문화, 축제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섞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언뜻 발견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죠. 1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나안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중 축제가 있는 날, 그러니까 1년 중 이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거둔 날은요, 굉장히 기쁜 날이죠.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시골에서는 술을 풀고 그때 다 잔치하는, 동네 사람들 잔치하겠죠. 비슷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농경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농경 문화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추수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고 막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곳에서 종교적인 행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음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것을 섞여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특별히 절기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기들을 지킴으로 나는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나안 백성들과 구분되어지도록 하신 그 장치, 그 신앙의 장치가 오히려 이교화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닮아가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혼합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종교적인 혼합의 문제, 그러니까 혼합주의적인 종교의 문제가 비단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세속적인 성공관이나 경영의 논리가 교회 성장의 열쇠로 이야기되어지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교회도 마케팅이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마케팅을 잘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이 지역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느냐가 교회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냥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하는 교회 7가지 습관. 그죠? 성경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이런 습관이 있더라.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 가르침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세속적인 이러한 방법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힘의 논리나 정치의 논리가 들어와서 그 힘의 논리나 정치의 논리로 목사와 목사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학연이나 지연의 문제가 남아 있고요. 소위 융통성이라는 명목하에 적당한 이 타협선을 찾아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에 적당히 안주하도록 만드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안일한 신앙의 요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타협하기 원했고 그들 안에 있는 이기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것이죠. 주위 민족들과 구분되어지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르게 남들과 구분되어지게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다시 말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차에다가 웬만하면 뒤에다가 뭐 이렇게 잘 안 붙입니다. 혹여라도 제가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붙였는데 제가 신호를 어긴다든지 속도를 위반하든지 뭐 어떻게 해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떤 목사님들은 보니까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흑인 목사님들 중에서는 번호판에다가 패스터, 어떤 분이 먼저 가져갔으면 패스터 2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존경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게 부담이 될 때가 있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외로운 소수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시에 이기적인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은 좀 부담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내 사업에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출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절기를 고집했던 이유가 뭡니까?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요. 그것은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그것은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타협선을 좀 찾아서 다른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도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낸 것이 종교적인 혼합주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고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두 번째 범죄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만의 이 절기, 그들만의 잔치만 드리고 끝났느냐, 두 번째 그 원인이 제시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읽으시면서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하면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릇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많은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많은 것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절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만든 것이 적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풍요에 대한 개념이 타작마당, 술틀, 새 포도주, 그러니까 풍성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은, 보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대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고 자신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고 믿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물질이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서도 물질이 그 자체로 악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대개 심지어는 구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제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 그러니까 부유함을 누릴 때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구약에서는 그래요. 신약에 가면 물론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적어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물질적인 풍요를, 부유함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물질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풍요 자체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가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시절에 열심히 섬기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복권을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복권 같은 거를 사고 그러냐. 성경이 그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땀을 흘려야 이게 수고를 하는 것이지 땀도 안 흘리고 왜 복권을 당첨하는 것을 일확천금을 노리느냐. 뭐 20대 초반의 청년 때인데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한단 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차가 없으신데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 차를 사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고 그럼 어떤 방법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어디선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복권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주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우상은요, 이거 사실 더 놀라운데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를 이들이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도 있었고 광야 40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은 앞으로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발딛고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이거 좀 애매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계속적으로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봤고 여호수아에서 특히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반드시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자체가 그들에게 보장된 안전이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말 것이다. 이런 이상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본래 축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놓은 세 번째 우상을 보면요, 이것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놓은 세 번째 우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4절부터 5절에 나타난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바로 이 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들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거룩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냥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게 편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세라 신 섬기고 바알 신 섬기는 게 편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는 다 놔두고 그냥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것을 섞어서 섬기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고,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절기도 유지하기 원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붙들고 있어야 적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어떤 방식으로, 원래 어떤 의도로 주어졌는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이지만 이것을 지키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꼬박꼬박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나 또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셔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참 두려운 말씀이고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때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봉사와 섬김의 모든 일들이 때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없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된 보장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긴급동의라고 하는 게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긴급동의라고 아시죠? 회의를 하다가 이제 어떤 안건을 가지고 계속 한 주제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긴급동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회의할 때는 긴급동의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냥 그 회의가 진행되는데 긴급동의 있습니다 하면 의장이 긴급동의를 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반환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새로운 그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급 동의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한참 초막절 축제의 분위기가 막 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기뻐 날뛰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긴급 동의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막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서 이상하게 이방의 그 풍습과 섞여 버무려진 그런 절규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회의 가운데 긴급 동의를 외친다면 그것은 사실 그 회의를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아유 이 회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든 난 모르겠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소망도 없다 하면 마음속에 아무리 긴급 동의를 발휘할 만한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손을 들겠습니까? 그런 경험 별로 없으셔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긴급 동의는요, 사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초에 포기하셨더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호세아서를 보시게 되면 그 수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조금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시다든지 마음에 말씀이 거칠게 부딪혀 오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들고 또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